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7절로 우리 11절만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7절로 11절 교독합니다. 민수기 29장 7절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 10분의 2요. 자, 중요합니다. 11절 시작.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뭘로 속죄제를 드리래요?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자, 이스라엘은요 일곱째 달이 사실은 옛날 달력으로 말하면 신년이에요. 그래서 7월 그냥 7월이라고 할게요. 일곱째 날 열흘 이렇게 지금 속죄일이에요. 7월 10일이 사실은 이날이 봄이기 때문에 이게 신년이라. 그럼 이제 29장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7월 일곱째 달 1일은 뭐냐? 여기에 7월 달에 다 절기가 다 들어있어요. 최고 중요한 절기. 자, 7월 1일은 무슨 절이냐면 신년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나팔절이에요. 그럼 또 7월 열흘째 일곱째 달 열흘은 뭐다? 뭐예요? 우리 읽은 부분? 속죄일입니다. 이날은 나팔절도 중요하지만은 속죄일은 어떻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더 중요할까요 이게? 나팔절보다 제일 절기 중에 최고 절기가 뭐냐면 이 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제성소에 들어가는 날, 아사셀 염소를 풀어서 백성들의 죄를 다 감당하게 하는 날, 이게 속죄일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7월 15째 날은 일주일 동안 7일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일주일 동안 초막을 줘놓고 하는. 그러니까 7월에 이달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최고 중요한 절기가 들어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 뭐만 봤냐면 7월 10일 속죄일의 의미와 여러분 축복을 알면 성경이 보여요. 그리고 신앙의 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는 결단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죄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목 앞에 이 단어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어떤 면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 대속죄일입니다. 그냥 속죄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절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조금 전에 찬송 무슨 찬송 불렀어요? 네? 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진짜 찬송 불렀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확인해 드릴게요. 자, 속죄일의 의미를 여러분 먼저 봐요. 자, 대제사장이 그것도 7월 10일에 이날 딱 한 번 들어가요. 한 번.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요. 레위기 16장
24절에 보니까 14절 한번 봐. 14절인가 24절인가 모르겠다. 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대 동편에 뿌리고 24절인가 보다. 24절인가 보다. 자, 거룩한 곳에 물로 금옷을 찢고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자기의 번제와 백성들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뭐부터 해야 돼요? 이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는 뭘 드려야 돼요? 대제사장도 번제를 드려야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뭘 드려야 돼요? 뭘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를 하고,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 사발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릴지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 가시면 반드시, 그런데 이 피가 무슨 피라고 그랬어요 아까? 염소의 피예요. 수염소의 피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수염소 몇 마리가 필요하냐면 2마리가 필요해요.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염소를 뭐라고 하냐면 아사셀 염소라고 해요. 아사셀 염소.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풀어서 광야로 보내는 염소를 무슨 염소? 아사셀 염소예요. 염소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보면 에즈입니다. 에즈. 그런데 에즈라고 하는 단어 안에 아살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아살은 이렇게 멀리 떠나 보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즈와 아살의 합성어가 뭐냐면 아사셀이에요.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풀어서 멀리 떠나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이 염소라. 이 염소를 어디에 푸냐면 이렇게 광야길로 푸는 거예요. 광야길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광야길로 내보내면 양식도 없어요. 모진 고난을 당한 다음에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아사셀 염소가.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는 한마디로 뭐 때문에?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죄사함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사셀 염소예요. 그럼 이건 100%이 아사셀 염소로 이렇게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속죄,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막 전율이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하셨다. 그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막 감격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불렀던 십자가 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것만큼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으니까. 그래서 속죄일에는 이 속죄일을 너희가 속죄일을 지킬 규정이 레위기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23장 한번 봐봐요. 23장 26절로 32절. 그러니까 이 규정대로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7째 달 열흘날은 무슨 날이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뭘 드려라?
거룩한 모임이 속죄하는 날, 속죄일이에요. 성회로 열어야 되고 스스로 뭐 하래요?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제가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그런데 만약 너희가 그날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멸절될 거래. 야, 이날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속죄일, 스스로 이 날은 뭐 해야 되냐면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누가 죽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가 누구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의 고난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날은 그냥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 그날을 가볍게 여기고 그 십자가의 속죄의 그 비밀을 모르면 너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래.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뭐 할 것이고, 그러면은 괴롭게 한다 이 말은 이 속죄의 비밀을 아느냐 모르냐가 이 차이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속죄일은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속죄함 찬양 자체가 벌써 달라야 돼요. 야, 이건 이론이 아니구나, 상식이 아니구나, 실제구나. 내가 죽어야 할 대신에 뭐가 드렸다고요? 뭐가? 아사셀 염소가 내 죄를 대신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괴로움을 당하신 그 괴로움은 누구의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속죄의 이 비밀을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갈보리 십자가를 강조하느냐? 100만 번 강조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답니다. 그 비밀을 모르면 앞으로 심각한 시대 와요. 앞으로 지구상은 정신병동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영적 문제가 뭔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지금 지구상이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끌려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알고 있어요. 이 날은 나를 위하여 아사셀 염소가 괴로움을 당하는 이 날이구나. 네가 아사셀 염소의 괴로움을 모른다면 신앙생활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괴로움을 네가 모른다면 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면 멸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뭐 할 것이다? 너 만약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아사셀 염소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는데 네가 이 가치를 모르고 이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정도가 너를 멸절할 거야.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슴에 꼭 새기시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께 뭘로 드려라? 화제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불로 태워서 드릴지니라. 이날은 뭣도 하지 마라. 이날은 일도 하지 말라. 일하지도 마라. 속죄일, 속죄할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이날은 속죄. 괴롭게 하는 자는 괴롭힘을 비밀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요, 이것은 저녁 아사셀 염소를 드리는 속죄일 그날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이 날을 기억하라는데 진짜 멋있는 단어가 있어요. 레위기 16장 31절 봐봐요.
16장 31절. 자, 이제 속죄일 하면 한마디로 이 날이에요. 이는 너희에게 시작.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그럼 속죄일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의 비밀을 모르고 여러분 주일을 지킬 수 있느냐? 없어요. 속죄의 비밀을 모르고 예배가 되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답니다. 그게 끝입니다. 하나만 딱 붙잡은 우리 인생은 끝나게 돼 있어요. 하나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안 되는 거라. 하나만 제대로 깨닫고 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밤에 꼭 가슴에 새기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속죄 일의 의미를 알았다면 속죄일의 축복을 한번 누려보세요. 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 말은, 자, 분명히 이렇게 예언했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분명히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도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대속의 십자가의 주인공 그가 올 것이다 이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대속의 주인공은, 대속죄 주인공은 여자의 후손 말고는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 중심으로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오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앞으로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오실 것이다. 이분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요건 놓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놓치니까 이렇게 400년 동안 애굽 땅에 객이 돼 버리잖아요.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6월절 어린 양의 피 드리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막에서 계속 지금 뭘 강조해요? 레위기서 보세요.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성막 짓자마자 레위기에서 이제 계속 제사를 지내는데 100% 성막은 뭐냐면 다른 얘기 아니에요. 피 얘기입니다. 피. 나는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피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렸다가 아니라 이 비밀, 속죄일의 비밀을 알면 또 제사가 또 달라, 예배가 또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속죄일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 속죄일은 무슨 날이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럼 속죄일의 비밀을 모르면 안식일은 형식적으로 개념으로 관념으로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 될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분을 이렇게 구약에 예언했어요. 이렇게 오실 것이라고. 이분이 오시는데 반드시 레위기에 전부 피제사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민수기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구약에도 이 언약을 각인시키려고 그랬구나. 계속 각인이라 각인. 이 언약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뿌리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게 뿌리 내려야 되고 이게 체질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요거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평안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바벨론에게 또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포로에서 다른 메시지 안 주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갔어요. 포로에서 빠져나올 때도 단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오직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놓치니까 250년 동안 또 속국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도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렇게, 구약의 모든 예언을 언약으로 완성하신 사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속죄제의 주인공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아,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가 다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이분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느냐? 안 됩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게 뿌리 안 내려지고는 아무리 인생 성공하려고 해도 성공할 수가 없구나.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나머지는 여러분 저절로 돼요. 오늘 이제 속죄의 비밀, 속죄의 의미, 속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